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누가 시계의 주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국은 원래 인디언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미국은 원래 인디어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친구들 알 수도 있는데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인데 사실 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건 의도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한 게 아니고 사고였던 것입니다. 원래 콜럼버스는 인도를 찾아가고 싶음이 날마다 간절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인도를 찾아가고 싶었던 그 콜럼버스가 살았던 시대는 지구가 어떤 모양이냐고 생각을 했냐면 네모난 모양이라고 생각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생각한 네모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약에 배를 타고 가면 어느 지점에 가서는 뚝 떨어져 버릴 거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콜럼버스는 그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콜럼버스는 그 대서양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신비의 나라인 인도가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를 모았고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 드디어 또 스페인 국왕까지 지원에 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도 투자받고 해서 닷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닷을 올려서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가다가 마침내 새로운 땅, 즉 미국을 발견했을 때 이 콜럼버스는 그곳이 어디인 줄 알았을까요? 바로 인도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도를 찾아 계속 떠났기 때문이에요. 인도를 찾아 떠났으니 이 콜럼버스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발견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그것은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이 콜럼버스가 알았던 그것이 아니라 사고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법이 있을까요, 과연?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역사는 늘 계획과 예상 속에서 흐르기보다는 예상 밖에서 흐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어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어제 인사동에 볼 일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나갔어요. 그런데
인사동 가서 이제 저희가 점심을 먹지 않아서 점심을 칼국수를 먹고 이제 일정을 보기로 했는데 칼국수집을 찾아서 갔는데 칼국수집이 문을 딱 닫은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써놓잖아요. 문을 닫았다고, 뭐 휴일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도 써지지 않아서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칼국수는 먹지 못하고 나머지 일정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의 일상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일상이라는 시간으로 이 시간 한번 우리 청소년들과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이 내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시간이 내 것 같지만 어때요? 내 마음처럼 그 시간이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나요? 결코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해가 따라오고 해가 비추어지고 또 밤이면 달이 비추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해와 달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것들이 꼭 내 의지대로 내가 가는 곳만 따라오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은 내 마음처럼 결코 되지 않고 그 시간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이었으며 당대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전통 있는 제사장 가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밀도 있는 삶을 살았고 자신이 시간을 그렇게 마음대로 짜서 계획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선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열정 있게 살았던 바울. 그 바울은 복음 전하는 길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꼼꼼한 코스로 계획을 짜서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도시로 가서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이 도시, 그 다음은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한 조밀조밀한 계획을 짜고 있는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시간을 짜고 조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 코스를 짜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어요.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잘 마쳤던 바울은 그런데 문제는 2차 여행 전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바울 머릿속에는 누구랑 함께 갈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이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차례대로 방문할지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이 머리에 다 짜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도 전에 그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그 여행을 떠나야 할 사람인 바나바라는 사람과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투입시켜서 데리고 갈 것인지 데리고 가지 말 것인지를 둘이 얘기를 하다가 그 의견이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 어떻게 했을까요? 둘은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따로따로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2차 여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그 코스 자체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성령께서 바울의 뜻을 돌리게 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까 봉독했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대요. 바울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그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아시아에 대한 열정이 항상 부풀어 있고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아시아에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로 보내셨다는 거죠? 유럽 방향으로 틀어버리신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세계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변해버리고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던 이 복음이 유럽을 제패했던 어디? 로마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성장하게 돼요. 강력하게 성장해서 지금 대부분의 지구촌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확장성을 지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부딪힘과 그 싸움은 의도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콜럼버스가 의도했던 것과 반대로 사고였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도 의도가 아니라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올해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코로나19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다 비대면으로 돼가지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겪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거를 겪으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당연하게 여겨졌던 나의 시간, 나의 마지막 학교 생활, 학우들과 함께 만나서 수업을 함께 듣고 떠들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우르르 몰려가서 줄 서서 식사하는 시간들, 식당가에서 그렇게 재밌게 나누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다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조차도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설교를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랬구나. 내가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조차도 내가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몰랐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꼼짝 못하고 온라인으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아깝게 생각되는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당연히 내 것이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면, 내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다면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그 코스를 이 코로나19 때문에 구부런 길을, 그 100길을 돌아서 가는 것처럼 아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배우는 게 있었고 또 다른 뭔가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예전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읽다가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만난 그 부분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너무 기쁘면서 눈물이 너무너무 나고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울다가 하나님과 잠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볼일을 보았는데,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그 순간 내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갈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깝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 우리 친구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시간까지도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덧입혀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 은혜의 시간은 내게 더디 임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혹시나 우리 친구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방금 읽었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어떤 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적당한 때에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콜럼버스와 사도 바울의 우연을 가장한 사고가 뜻하지 않게 자신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엉켜버리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계획과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수레바퀴로 그분의 역사를 도도히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인생에, 우리 친구들 인생에, 우리 친구들의 생활 속에,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은 지금의 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던 길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나중에 알고 보면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고 결실이 기다리는 길임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나의 시간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기간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와 우리 청소년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역전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계획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거대한 벽 앞에 선 것만 같은 지금의 시간들이 너무나 힘겹고 숨가쁘고 그래서 외로움이
켜켜이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실패라고 결코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실패라고 단정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될 때, 아, 이거는 결코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경험을 우리 친구들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했듯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이런 모든 경험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살아갈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다 되기를 또 한번 바라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들여보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부터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을 것인데요. 그냥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서 더 큰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꾸준히 함께 읽어가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고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지금껏 그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시간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아버지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까지도 드리는 아버지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 아버지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말씀 보는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정말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더 무릎 꿇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면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이 두 손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교육관에서 아마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반 배정과 교사 배정이 있는데
대면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성경 읽기 사복음서 마태복음서부터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은혜 받는 그 구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승리하시고요. 만나는 시간까지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